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하겠는데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인데 27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 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여호와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여호와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이삭이 펼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는 바로 앞을 떠나서 성 바깥으로 나갔다. 그가 여호와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이상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오늘 27절을 보면 우박과 불벼락을 보고 바로는 너무 무서워서 처음으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그는 모세에게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내보내 주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이 회개는 거짓된 회개였습니다. 그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했으나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회개한 것은 단지 자기가 당한 재앙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너무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힘들어서 망할 것 같아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그치고 벼락이 그치자 그는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말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하나님이 무서워서 떨었던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아뢰고 마치 피고가 판사의 판결에 자신을 맡기듯이 하나님의 판결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이전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 자신을 버리고 즉 자기가 자신의 주인 노릇하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회개는 후회와 반성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믿음과 감사로 반드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후회가 아닙니다. 반성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가 진짜 회개했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 후회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말로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옳지 못하였다고 하였지만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가 진짜 회개를 했다면 그가 이때까지 이스라엘에 향한 다른 모든 죄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탄압했던 것들, 아이들을 죽인 죄들, 그런 것까지 회개를 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하였습니다. 빛이어서 우리의 더러운 속망과 숨겨진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부끄러워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에서 벗어나고 버리고 떠나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아무리 부끄러워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다시는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뉘우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기회를 거짓으로 망가뜨리고 마는 무식한 짓을 벌이고 맙니다. 바로는 이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장난질 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더 악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장난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충 건성건성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면 영혼의 긴 가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 법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중한 것을 짓밟고 우습게 여기면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징조를, 은혜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바로의 거짓된 회개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30절을 보면 모세는 바로가 지금 가짜로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바로를 판단하거나 심판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그 거짓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바로의 그 회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처럼 모세는 바로를 위해 기도하여 우박과 불벼락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대부분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상대방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만, 완벽하게 용서를 구해야만 그래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견지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비록 불완전한 뉘우침, 불완전한 사과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다시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예수님, 도대체 몇 번이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저 인간을 내가 언제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7번도 잘한 것이기는 한데 그러나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야 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 또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나중에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인 줄 뻔히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뉘우쳤는지 그의 뉘우침이 어떻게 어떻느냐 그런 것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그때마다 설령 불완전한 뉘우침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용서해 줬는데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 우라통이 터지죠. 쟤는 왜 저럴까? 괜히 용서해 줬나 보네. 이러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이 거짓된 모습에 대해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고요. 붕괴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랬습니다. 바로의 펄펄 뛰는 모습에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가 아무리 꼬장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뒤통수 까고 술수를 부려도 모세의 멘탈에는 아무런 요동도 없습니다. 마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마치 그러면서 평온하게 그냥 쳐다볼 뿐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는 더 이상 바로를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뭔 짓을 해도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도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에 의해 너무 좌지우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평정심을 가지려면 모세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딱 하나의 비결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해주실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여 주시고 키모 치료를 통하여서도 깨끗하게 치료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고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전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또 우리 이재호 장로님을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